당신의 섭리대로 야곱과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명의 작은 숫자가 이제 애굽이라는 우산 밑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이 둘째 날 새벽 출애굽의 목적하고 1. 제사를 드림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어제도 봤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계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냐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멀리 건너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서 건너왔는데, 그래 애굽에 430년 동안 거했는데 다시 그들을 데리고 멀리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6번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강을 건너서 멀리 건너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사흘길을 가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는데 직행거리가 3일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3일을 가서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일길은 이 호렙산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완전 분리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그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모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데 여기 보면은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물을 통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제물은 바로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시발점이 바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큐티입니다. 큐티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초의 그 행위이고 그리고 매일의 행위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큐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매일 큐티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늦잠 잤으니까 성경 읽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날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큐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예배는 그 예배에 주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가 잔치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출애굽기 4장 23절에 있는 대로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그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목적은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뜻을 세 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공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말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이는 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선물도 줄 수 있고 사랑도 나눠줄 수 있고 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받드는 겁니다. 어떻게 받드느냐? 성도를 어떻게 받드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조이 선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지도자도 좀 했는데, 거기에 저보다 신앙의 선배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했고 그리고 저에게도 성경을 가르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한테 오더니, 홍영재,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제부터 홍영재를 주님처럼 대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그분이 신앙의 대선배고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성경을 배웠는데 나를 주님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야,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혼자 고민을 하는 거야. 나를 주님처럼 대해, 내가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주님처럼 대하나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형제가 나를 주님처럼 대한다는 건 첫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가 이걸 깊이 깨닫고 나를 주님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물이 많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필연적으로 시시때때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신앙인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갈등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이 홍성철을 사랑하실 때 제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결단이 앞서는 거예요. 사랑이 안 가지만, 미흡지만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불교 신자도 자기들끼리 사랑합니다. 유교 신자도 자기들끼리 사랑합니다. 머슬림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합니다. 머슬림 가운데 테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내가 자격이 없는 종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골라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인격적 사랑, 아가페 사랑만 깨달으면,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한국교회는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본래 전통적으로 이 분리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옛날부터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대인, 소인 다 파벌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경상도파, 호남파, 충청도파, 강원도파, 이게 말이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나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바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품에 품고.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이걸 이론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조의 선교회에 있을 때 미스터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잘난 척해, 그냥. 밤낮 뭐 하면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그게 나중엔 미움으로 전환 바뀌고, 그 다음에 미우니까 그 사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일 때 그 친구가 저 뒤에 앉으면 나는 맨 앞에 앉아. 안 보려고. 그 친구 앞에 앉으면 나는 저 뒤에 앉고 말이죠. 그래도 자꾸 마주치게 돼요.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보자마자 미움이 다시 왕 하고 나오는 거야. 기도라는 노력으로 미움을 눌렀더니 용수철처럼 미움이 뒤튕겨 나오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조이를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떠나요. 결국 누가 떠났냐면 내가 떠났어요. 보기 싫어서.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날 때는 말없이 가리이다. 떠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 거야. 그런 갈등.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리고 내가 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좋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떠나가니까, 다른 교회에 가니까 행복한가요? 길 잃은 양 같고 가을의 낙엽 같아요. 참 방황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사랑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미스달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결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지적인 결단인 걸 깨달았어요.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 선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감정이 나중에 따라와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감정에 의해서 결단을 내린대요. 70%가 감정에 의해서 결단을 내린대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떠날 때도 감정에서 떠나고 교회에 들어올 때도 감정에서 들어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 세 번째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5장 1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뜻을 열거했어요.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첫째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이 말씀을 출애굽 때까지는 그들의 절기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안식일이었어요. 이제 그 후에 많은 절기가 생겨요. 뭐 유월절도 생기고 오순절도 생기고 초막절도 생기고, 이거는 전부 출애굽기 23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요, 대략 1년에 21일 정도를 성전에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눠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그 거할 곳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축제를 벌려요. 이스라엘의 능력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로니아에서 나라가 망한 걸 여러분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거 회복될 때까지 얼마 걸렸냐면 약 2500년이 걸렸는데, 나라를 잃고 완전히 세계에 흩어져서 종노릇하면서 25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한 것은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나라를 그렇게 흩어져서 종노릇하면서도 뭘 했냐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야. 이 교제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사귐을 나누는 거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뉴욕에 가면, 예를 들면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변호사, 은행가,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고등학생들을 회당에 불러들여갖고 가르쳐요. 거저 가르쳐요. 그 수능시험 준비를 위해서 가르쳐요. 그 얘네들이, 유대인들은 수능시험을 잘 봐요. 그리고 전부 인류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선배들이 끌어줘요. 변호사는 변호사를 끌어주고, 의사는 의사를 끌어주고, 은행가는 은행가를 끌어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숫자는 작은데 그들이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고, 세계의 매스미디어,
텔레비전 이런 걸 다 쥐고 있고 세계의 철학을 쥐고 있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 교제에서 나오는 거야. 교제. 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들은 목숨을 잃을 때도 같이 목숨을 잃었고, 그 다음에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하고, 고난을 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하고, 이 끈끈한 교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 초막절 동안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주변에 와갖고 그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었고 임시 거처를 만들어요. 지붕에 풀을 덮고, 그래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서로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노래를 부르고, 이 사람들은요 서로 교제할 때 그렇게 춤을 많이 춰요. 이 축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제를 해요. 이 소그룹 교제는 교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여의도 순봉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갖고 3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한 2,600명이 됐어요. 혼자 다 해요. 혼자 설교하고 청소하고 통역하고 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통역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한 3개월 동안 집에 누워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와서 뭐를 암시하냐면 사표를 내낼 걸 암시했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3개월이나 아파 있으니 말이지 사표를 내있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너무 한심해갖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성장시켜놨더니 내가 좀 아프다고 사표를 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누워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경 두 군데를 부딪혔어요. 한 군데는 출애굽기 18장이고 또 한 군데는 사도행전 7장이에요. 거기서 뭘 깨닫냐면, 사도행전 7장에 6장, 거기서 뭘 깨닫냐면, 그 소그룹에 자기가 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남자들을 불러서, 내가 여러분들 훈련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걸 가지고 구역회를 인도하라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들이 그거 안 돼요, 목사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또 여자 집사님들을 불렀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들이 안 돼요, 목사님이 하셔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도 여자들은 좀 착하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 훈련시켜갖고 구역장을 만들고 그 구역회를 인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구역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구역회가 10명이 되면 둘로 나누고, 또 둘로 나누면 또 넷으로 나누고, 그래갖고 조영기 목사님이 언제까지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될 겁니다. 구역회 보면서, 교회가 나중에 7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서로 알지도 못해요. 예배장은 주일날 예배 가면은 전쟁터 같아.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들이 구역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래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절기를 지킨다는 건, 그런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는 같이 울고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축제를,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전민새생명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또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세 가지 목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서로 기뻐하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크게 나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